너무 길게 하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정한성 형제도 와 있고 경경영 형제도 와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물러나시면서 자격도 없는 저를 격려해 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워낙 멍청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남하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마처를 부르셨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화평한 곳이잖아요. 첫째, 교회의 첫째 특징은 싸우려고 칼을 들었다가도 칼집에 바로 꽂아는 게 교회예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로 지어졌다, 이 말은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무섭습니다. 근데 늙으면 다 가시가 떨어져 나가버린다네요. 그리고 그 딱딱한 나무가 아주 부드러워진대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집 성막을 지은 데 쓰여진 것처럼 제가 멍청한 게 정말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좋은 거구나. 여러분도 혹시 열등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우월감으로 바꾸세요. 멍청한 게 정말 복이에요. 똑똑하면 꼭 무슨 한마디 하거든. 근데 저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이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석이 형제 또 많은 형제들이 내보다 훨씬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섬세하고 말도 합리적으로 잘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맡기고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척추가 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형제들이 교제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스카이프 하면서 예수도 원조 멍청이랍니다. 멍청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똑똑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진짜 멍청이가 하는 말이지,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몸으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싸울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거죠. 하나님 우주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화평, 싸우지 않는 거. 하나님이 사신 집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평화의 성. 그러니까 최우선순위가 남하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것이고, 사람 눈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 눈 찌르는 겁니다. 사람들 그거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확실했으면 아들 이름을 화평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름을 화평이라고 짓고, 또 딸 이름을 은혜라고 짓고, 은혜 얼마나 좋아요. 기름 부음, 은혜. 그리고 마지막 딸 이름은 진실,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알려면 쉬워. 새 새끼들을 보면 알 수 있어. 그게 속에 있던 게 티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자식은 자기 속에서 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멍청한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파라독식하게도 온 인류 평화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겸허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덤에 두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서 그래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 예수의 화신이고 분신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화신이고 분신이 아닌 사람 없어요. 껍데기는 좀 다를지라도 알맹이는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재생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농사의 현장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처음 설교를 들었는데 깜짝 제가 쇼크를 받은 단어가 뭐냐면 예수의 재생산이란 말씀이었어요. 예수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재생산되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생산, 이걸 외쳐야 되겠죠.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의 재생산. 예수의 재생산. 안 한 사람은 뭐라? 예수의 재생산. 그게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쇼크받은 첫 번째 단어예요. 아하,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저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의 재생산을 외치는가? 저는 막 너무 충격받고 또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화평이기 때문에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옛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오염되어서 배타와 전쟁과 테러리스트들이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은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물론 전체가 아니고 지극히 일부지만은 쓸모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사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이사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그건 걸어다니는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으신 목사님께서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내시도록 좀 싸움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가 어제 마산에 다녀왔는데 마산의 형제가 정말 거의 피를 토하듯이 통곡하듯이 목사님을 괴롭게 하는 형제들, 은혜를 받고도 망각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싸움의 장소가 아니고 서로 무릎 꿇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라서 피 터지게 싸우지만은 서로 막 헐뜯고 싸우지만 일본은 내각 책임제로 권력이 이렇게 분산되니까 그렇게 사실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놈이 싸우면은 굉장하잖아요. 야쿠사 또 뭡니까? 우리 박진영 씨 웃고 있는데 사무라이, 야쿠사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싸움이 안 나는 건 이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 책임제보다. 우리 교회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4세기에 영국의 플리머스 지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제인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다시 자기 버전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워치만이 책을 읽어보면 제인 다비가 많이 나와요. 독재자 헨리 8세가 로마 캐토릭에서 독립하려고 영국 국교, 즉 성공회를 만들고 독일에서는 독일 국교가 뭡니까? 루터란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교가 되면 조나 씨나 다 믿어야 돼요. 막 안 되면 감옥에 쳐넣으니까.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14세기 소교회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교회 운동, 지하교회 운동, 가정교회 운동 등 전 유럽에 퍼졌어요.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까지 와서 워치만리 형제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회, Brethren Church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꼭 뭐 내용이 그렇단 말이 아니고 형식상으로는 Brethren Church로 형제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를 나오면 사관학교 나온 것처럼 장교 육성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자기 쫄병으로 생각하고 다스려야 되는 입장이 되고 교파교회가 되고 교회가 굳어져 버릴 위험성이 많습니다. 굳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목사란 말도 오해가 되고 있는데 목사란 말의 원래 원형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버지 마음 없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나무 목사가 돼가지고 나무 판때기 같이 돼버려요. 아버지 마음이 충만해야 될 건데 아버지 마음이 없으니까 마른 막대기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양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그렇게 종교 생활이 고통스러웠어요. 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듣기 같은데 저는 막 매일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서 야, 목사가 아니고 저분은 아버지구나. 친구이고 어머니고 애인이고 내 남편이구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뭐라 하더라, 그걸 게이라 하든가. 여자는 레즈비안이라고 하고. 저는 막 레즈비안도 좋고 뭐 게이도 좋고 목사님이 막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목소리 막 호흡 소리도 사랑스럽고 손을 만져보면 왜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지 내가 좀 반한 것 같아요. 예수를 묘사할 때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적인 틀이나 족보나 상관없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사람인데도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인간들이 살고 지나가면 쓰레기에다가 오염에다가 부작용에다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수지고 보복하고 중국의 소설을 읽어보면 전부 하여간 복수하는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인간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죽어도 향기가 나. 하나님도 반해버려서 무덤에 두기에 너무 아까워서 부활을 시켰답니다. 하나님도 감동한 거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정말 예수의 마지막 이름을 딱 하나 기억해도 성경 전체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우리 MZ세대들이 성경을 모른다 하는데 몰라도 괜찮은데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장땡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죽이면은 그거 헛일이라. 자기가 죽어야지. 남을 살려야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사탄은 바이러스들이 몽땅 타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죄만 남게 된 것이죠.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면 그 축복과 칭찬이 한참 뒤에는 도로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게 소위 부머랭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호주에서 이렇게 탁 던지면 다시 삥 돌아서 자기에게 이마에 딱 꽂히는 거. 이게 저주가 꽂히면 안 좋고 축복이 돌아와서 자기에 딱 꽂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주를 남에게 퍼부으면 그게 반드시
배가 불어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 참 싸움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원리를. 그러나 내가 축복을 하게 되면 선순환이 돼서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선순환이 돼서 다 자기에게,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다 흘러가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사탄과 군중들 앞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목사님은 막 숨 쉬는 거하고 이 말씀하는 거 거의 비례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막 호흡이 헐떡거리면서도 엊그제 새벽 뭐 말씀했다고 이렇게 녹음해가 보냈던데, 이야, 그 복음을 우리 유산으로 남기시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우리는 신모때 예수를 전해야 되겠죠. 신모때 예수를 영어로 바꾸니까 아주 더 쉬워요. JCCD. J는 예수, CCC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D는 죽은. 그러니까 JCCD를 막 외쳐야 되죠. 국제화 좀 합시다.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 대구교에서만 하지 말고 온 땅 곳곳에 이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리고 새 세대를 선포합시다. 엊그제 유영일 형제가 참 한의사인데도 겸허하게 말하는 게 참 감동이던데, 나는 이 신문회를 잘 모르니까 좀 나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 정숙기실에 와가지고 좀 나를 학생으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을 다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박수 한번. 저기 앉아있네 저기. 그러니까 정말 영어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이 복음을 명쾌하게 전하십시다. 그 박풍성 목사가 어떤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걸 매일 전도하는데 그게 미국 사람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답니다. 그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도 이 복음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다고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게 요절입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은 더욱더 온유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복음을 간증하고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놈은 그 복음 전하고 말짱한 일입니다. 자기가 죽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복음을 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MZ세대들 정말 좀 영어 좀 부드럽게 좀 씁시다. 우리 좀 삽시다. 저도 무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어린 양인데 그래 어린 양에 뿔 달고 막 칼 들고 설치면 되겠습니까? 아주 정말 우리 목사님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70세, 80세를 넘어가 목사님만 은퇴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새 시대를 펼쳐주시기 강력히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선포하고 새롭게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옛창조의 하나님이 아니고 새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걸 소리질러 외쳐야 될 것입니다. 삼성인지 어디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족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고정관념도 틀도 기준도 역사도 호불호도 사고방식도 경험도 모두 몽땅 바꿔서 옛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 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 우리의 감춘 운명과 원형을 펼쳐주신 주님,
구속의 주님, 회복의 주님, 치료의 주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우리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어제는 가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오늘을 새롭게 펼치는 신선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높은 산 위에 등불과 같고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득 찬 놀랍고 신선하고 새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가장 마음속으로 깊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부모님이 계셨는데도 항상 내 속에서 음성이 너는 고하다, 너는 고하다. 그래서 막 통곡이 나오는 거라.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통곡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고 본향이고 내 모태고 내 영원한 젖줄이고 풍성한 유방이십니다. 내 배고픈 영혼이 이제 배부릅니다. 당신은 내 뿌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그런 대상이 계셔서 일생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목사님 만난 지 제가 얼마나 되죠? 아십니까? 제가 1972년에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CCC의 입사 동기니까 1972년. 금년으로 51년 됐습니다. 근데 그 양반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내 지금 아마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와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벌써 죽었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도 다 목사님 생명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내 일생은 정말 행복하고, 이런 행복은 세상에 정말 찾기 힘든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 또 내가 너무 감사한 자매가 하나 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오빠는 나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You are my hometown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행복해요. 변함없이 내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 주는 자매가 너무 감사하고, 아무에게도 영원히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고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저기 박영호 형제 앉아 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처절하잖아요.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정말 아버지를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도망가 버린 그 형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비로소 고아를 면했어요. 그래서 저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절하죠. 또 처절한 간증 좋아하는 자매들이 있더라니까. 저 김해에서 올라오신 남수 자매는 또 처절한 걸 그렇게 좋아해. 자기 인생이 처절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고아가 목사님 만났지만 고아가 돼버리고 말았을 건데, 그런 고백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영적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에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 종교에서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대구교회 오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가 좀 안 되네. 제가 오늘은 막 소리내서 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을 좀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늙으신 당신의 큰 종, 우리 목사님을 좀 편안하게 지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저주는 우리 어깨에다가 다 올려놓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화평한 교회, 다 남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지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의 탓을 돌리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형제들이 다 되게 하나님 좀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땀과 피를 흘리신 그분인데 노년이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